마가복음 4장 35절로 끝절 42절까지 함께 말씀을 기하시며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 41절까지입니다. 35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중에서 배를 메고 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전 교회 식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찌됐든 저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확진자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마 잘하게 되면 5월달부터 학생도 학교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종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깐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배 한 척이 침몰이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침몰이 되었다는 뉴스에 이렇다 할 기사가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아침을 보내고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교회에 출근해서 인터넷을 살펴보았더니 역시나 배 한 척이 침몰이 되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싣고 있었다는 몇 가지 소식과 해양경찰대와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선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지금 우리 신집사님께서 근무하시는 사무실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쌈밥집에서 집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면서 식당 한켠에 켜진 TV에 자연스럽게 눈이 갔습니다. 연신 아나운서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안산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배가 진도와 바다에서 자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양경찰대와 구조대의 노력으로 구조작업이 한창이라는 이야기가 다급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 지나고 전원 구조라는 문자가 방송화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잘 되었다 싶었겠지요. 또 배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전원 구조가 되었다니 그 뒤로 집사님과 나머지 식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사님과 헤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기에 수요 예배 준비를 위해 마지막 설교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문을 마무리하고 다시 인터넷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전에 분명히 전원 구조였다는 뉴스의 보도는 보이지가 않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온 지면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원 구조에서 2시간 후에는 탑승객 476명 중에 368명이 구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이 흐른 후에는 탑승객 476명 중에 164명만 구조로 계속해서 구조 소식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익히야 잘 알고 있는 세월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빈이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세월호를 기념하는 시간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빈이가 그날을 생각하며 시 한 편을 제출을 했고 그 시가 입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모님 화장대에 이 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접은 노란 종이배, 강가에 나가 배를 띄우는 아이, 처음 접어보는 종이배를 띄워 그저 해맑은 우리 아이,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잘 나가는 종이배,
얼마 뒤 물에 다 젖은 종이배는 강 속으로 사라지고 아이는 다시 뜰 거라며 기다린다. 떠오르지 않은 걸 알면서도 아이를 기다려주는 엄마. 기다림에 지쳐 잠든 아이를 업고 집에 들어가는 엄마.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이와의 추억. 4월 16일 잊지 않을게, 기다릴게.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가 아직 우리에게 잊혀질 수 없는 이야기인 이유는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248명의 죽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른들이 조금만 상황 판단을 잘했으면 충분히 더 많은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부채의식, 죄책감이 지금도 세월호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세월호 기념식을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6주년. 이 모든 문제가 빨리 속히 해결되어서 더 이상 세월호가 이제 참사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어떤 장면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가 큰 강풍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 9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가지고 오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잔잔한 파도였고 바람도 적당히 불었던 날씨였기에 이만하면 아무 염려 없이 배를 띄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본 인생 아닙니까? 그러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도무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시간을 우리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비밀의 말씀 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숨겨놓아 있었습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앞에 각주 일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각주 일에 붙어 있는 비밀의 말씀, 숨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양한 복사본, 사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본, 어떤 복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라고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라는 단어가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그 아직도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직도라는 비밀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직도라는 단어는 국어의 탈품사 중에 하나인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사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죠. 다른 말 앞에 놓여서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어가 품사가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기 위해서 아직도라는 부사를 어떤 사본에는 적시를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라는 의미,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직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직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지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직도라는 단어를 분사를 사용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님이 질타하며 말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밀려오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났을 때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직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동물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때는 날이 저물어 해가지고 달이 느리게 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과 헤어져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피곤했던지 배를 타시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시고 가는 배에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넘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때 우왕좌왕서로 아우성을 치면서 어떻게 할지를 수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그래도 지금 광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조차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커다란 광풍이 파도가 몰아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별다른 걱정 없이 그냥 건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예수님이 권하게 피곤하시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권하게 주무시지만, 그래 금세 골아 떨어졌지만, 여러분,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고 그 바다 한복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파도가 몰아치고 광풍이 휘몰아치는 거 다 아셨을 것입니다. 이런 배가 이리저리 용치는 거 다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줄 아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이 가만히 자는 것처럼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의 믿음을 아직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직도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수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그 파도와 강풍만 보았지 누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40절 말씀으로 표현되는 거지요. 자,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배 안에 계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넘쳐오는 파도가 두려운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광풍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어쩌면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역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충분히 지금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고 우리 인생의 파도가 넘쳐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폭풍 속에 예수님이 아직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교회에 출근하는데 우리 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아침 일찍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면서 문막에 있는 식당을 폐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마트를 새로 개업하고 생각보다 마트의 매출이 기대했던 대로
또 생각했던 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인건비가 준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마트를 정리하고 금년에 식당을 새롭게 준비해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전혀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뚝하니 끊겨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다 해두었는데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힘겨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권 집사님의 남편분을 아신 분이 원주에서 마트를 하시는데 생선 코너를 맡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쩌면 처음 그 두 부부가 했던 것처럼 생선 코너를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폐업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서 제게 전화를 알려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통화하는 내내 집사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겠습니까? 밝았습니다. 씩씩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종종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말입니다. 그냥 붙잡지 않고 내려놓으니 씩씩하니 밝게 제게 전화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밝게만 어찌 시식했겠습니까? 마지막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2, 3일 동안 집사님의 마음고생하시며 또 얼마나 남몰래 물었겠습니까? 그 마음이야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집사님께서 제가 전화로 해도 식구들에게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아실 일인데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감동을 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6주의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그랬고 또 상황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집사님에게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예배를 드리지 못한 마음, 그 시간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조건 일요일은 쉬겠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무조건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겠다며 다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집사님 말씀이 낙심과 원망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움과 그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순서가 무엇인지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문막의 정리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과 함께 억을 맡을 것 같습니다. 문막 정리를 끝내고 원주로 가서 그쪽에 정리를 해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그곳에서 생활을 새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 아닙니까? 비록 지난 6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각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믿고 또 예수 믿고 살아갔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주일이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성동동 가장 높은 곳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나들목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파도 앞에 두렵습니다. 광풍 앞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밑바닥에서 시작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파도가 치는 배 안에, 그 광풍이 잇몰아치는 배 안에 믿음으로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축복처럼 우리 감지사님의 새로운 여정에도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잔잔해지는 축복으로 갚아줄 것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휘몰아치는 광풍은 좀 어떻습니까? 넘쳐대는 파도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비밀의 말씀인 그 아직도의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넉넉히 그 파도를, 그 강풍을 아직도 잔잔해지는 축복을 기대하시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우리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제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넘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첫 번째 장 1장 1절부터 3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 오늘 신대입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하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삼위일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저자였던 요한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 파도와 바람까지도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만드신 것이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고 넘실대는 파도와 그 휘몰아치는 광풍을 제어할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향해, 그 강풍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파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광풍이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요해지고 잔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아직 파도가 넘쳐다는 행국입니까? 여러분, 아직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행국입니까?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말이 그 아직도라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at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이죠. 아직도, 여전히,
이제껏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at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의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영어로 still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움직이지 않는, 정지해 있는, 조용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stil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stil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주 찬양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주보에 실려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그 찬양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주 품에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원래 영어 제목이 주보에 실려있죠. 무엇입니까? 네, 스틸입니다. 아직도라는 말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스틸, 아직도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스틸, 아직도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요하라고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달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사가 달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 없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폭풍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스틸 아직도 잔잔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저 재밌는 표현이 이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고요하라는 단어가 피오모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침묵하다, 잠잠히 식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피모라는 단어가 피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피모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입막의 재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다니엘의 털끝만큼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 사자의 아가리에 사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입막에 재갈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파도와 강풍이 하나님께서 잔잔하라고 고요하라며 입마개를 재갈을 물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친 파도가 그 거친 강풍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스틸 아직도 잔잔하고 고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롯데월드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예비진이 시험기간이라 가지를 못하고 저희 가족과 풍성한교회 가족들이 함께 롯데월드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그 전날부터 이래와 사모님은 저를 놀리면서 의양양하게 한 소리 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그거 못하지. 당신 그것 하면 내가 소원 들어준다. 그러면서 연신 저를 놀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당신은 무서워서 못한다면서 킥킥거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라며 센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데월드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석촌호수를 바라보고 빙글빙글 시계추처럼 회전하며 더불어서 연신 위아래로 올라가다 내려가는 그 유명한 자이로 스윙이라는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부탁합니다. 가시면 절대로 그거 타시면 안 됩니다. 이래와 사모님은 줄을 서는 저의 표정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제 표정에서는 거친 파도의 두려움과 휘몰아치는 광풍의 무서움이 엄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아닙니까? 혹 이렇게 자유로움이 올라타는 순간 제 영혼은 이미 바닥에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싶었습니다.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심장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씩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그 느끼는 공포는 우리 권차님도 도무지 그런 기구를 못한다는데 맞습니다. 공포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타고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롯데월드의 상징과도 같은 자이로 드롭을 타자며 또 저의 손을 붙잡고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저것을 타면 저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을 끝내야 합니다. 그때 이료와 사모님 표정은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배고픈 사자와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과 똑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 말씀이 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래와 사모님의 입을 닫게 해버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바람이 상당히 불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 때문에 그 자이오드로 운영을 멈춘다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스틸 아주 고요해지고 잔잔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저를 놀리는 게 재미를 붙여서 그것보다 높이가 좀 더 작은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이 번지드롭으로 제 손을 이끌고 갔습니다. 다시 제가 기적을 바랬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적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놀이기구를 다 타고 내려올 때까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주 잔잔하고 아주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화장실은 스틸 가장 고요하고 가장 잔잔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대할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스틸 아직도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성경을 펼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내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무섭고 두렵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이 추상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스틸 아직도 잔잔해지고 아직도 고요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지난 6일 동안 여러 인생에 어떤 형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때때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요하게, 잔잔하게, 스틸 아직도 만들어가는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4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4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성을 받을 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에 따라 아멘. 아멘. 오늘 들었습니까? 무섭습니까? 아직도 우리 인생에 파도가 밀려오고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모셨기에 우리가 타는 배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스틸 아직도 잔잔해지고 스틸 아직도 고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한 예수님께서 아직도 파도를 만드시고 아직도 바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바람을 향해서 스틸 잔잔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그 바람도 그 광풍도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잔잔함의 축복, 고요함의 축복이 사실 우리 권집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엄마와 함께 접은 노란 종이배, 강가에 나가 배를 띄우는 아이, 처음 접어보는 종이배를 띄워 그저 해맑은 우리 아이,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잘 나가는 종이배, 얼마 뒤 물에 닿은 종이배는 강 속으로 사라지고 아이는 다시 뜰 거라며 기다린다. 떠오르지 않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기다려주는 엄마, 기다림에 지쳐 잠든 아이를 업고 집에 들어가는 엄마,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이와의 추억, 4월 16일 잊지 않을게, 기다릴게. 다시 오는 바람과 강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고요하게 하시는 비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지울 수 없는 6년 전의 세월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 어른인 우리들이 작은 곳에서 힘쓰고 애쓰는 또 하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